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1페이지 저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랴.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LA 삼신교회 윤석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할렐루야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미국은 작년하고 올해 수주가 좀 줄기는 했지만 평균 통계를 보면 1년에 거의 한 4만 명가량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 중에 한 60%가량이 스스로 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또 총을 가지고 오발 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전사자가 한 4,000명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그 10배나 되는 한 4만 명가량이 미국에서는 1년에 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한 석 달, 한 넉 달 거의 전에 제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 몰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총알이 어떤 사람의 목을 지나갔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헬리콥터가 4대가, 경찰 헬리콥터, 방송국 헬리콥터 4대가 떠서 생중계를 하고 그 이튿날까지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범인을 결국 못 잡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출입문을 다시 해달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물통을 달아서 외부인들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뉴질랜드에 살다가 어떤 부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해외에 사는 것은 천국 같은 지옥에 사는 거고, 한국, 고국에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천국에 사는 거다. 제가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어디에 살고? 천국 같은 지옥에 살고,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찬송가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하셨어요. 천국은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다가 아니고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인데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여기에. 일배뿐만 아니지,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간 놈들도 많죠? 여기는 다 오후까지 다 계시나요? 그렇죠? 예. 간 놈들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기둥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초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을 사는데요. 천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현실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처형이 한 분 계신데 서울 신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처형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녀 동남 외아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 만나서 잘 기르자 막 그래가지고 하나 만났어요. 아들이 이제 36인가 됐어요. 물론 결혼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3년 반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총회 나왔을 때 5월 달에 마지막으로 그 조카 며느리를 보는데 걸음을 똑바로 못 걸어요. 이 안에 종양이 생겼으니까. 이 의자에서 이쪽 의자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5월에 총회 때문에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보고 6월에 수술을 했어요. 3년 반 전에. 그리고 11개월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2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딸을 하나 남겨뒀어요. 그 딸이 지금 5살이에요. 이 손녀가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오는데 할머니한테 묻더래요. 할머니가 키우거든요. 할머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때니까 5살 난 녀석이 그럼 할머니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다시 좀 보내달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할 말이 없더래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손녀가 또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우리 엄마 이틀만 왔다 가라 그러면 안 돼? 이틀만. 나 엄마 정말 보고 싶다. 아이가 왜 나는 엄마가 없냐고 그러면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왜 하늘나라 갔냐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렇게 아이를 위로했는데 그 아이의 이 질문에 할머니는 답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도 이 딸아이야, 이 손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가끔 짜증을 낸답니다. 엄마 나 미쳐 죽을 것 같아. 그 손녀를 키우느라고 우리 처형이 이번에 와서 보니까 폭삭 늙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아내를 잃고 하나님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그 젊은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계세요? 며느리 미워 죽겠는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감사하세요. 그 며느리 어디로 확 가버리면 그 손주들 누가 키울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그거 다 내 차례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잘해 주셔야 돼. 뭐 안 해오고 뭐 안 해온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 지들끼리 잘 살면 그냥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헌금도 좀 하세요. 우리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때 불러내서 밀면도 좀 사주시고. 부산이 밀면이 유명하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라고 그럴 게 없어. 왜라고 그러고. 지들이 잘 살면 되지. 지들이 애들 잘 키우면 되지. 그거 잘못하면 내 차례 돼. 팍 누른다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제가 목회 이제 35년째 하는데요. 당연한 건 없어.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애썼고, 누군가 눈물 흘렸고, 누군가 수고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 우리는 이 원치 않는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이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저 가라지 때문에 죽겠고 이 가라지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저 가라지 때문에 못 살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이거 다 가라지들 아니에요? 다 가라지들 저것들 때문에 뭐 작년에 기도하신 분들 나오시라고 내년에 기도하실 분들 다 저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뽑아버릴까요?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뽑아버릴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두어라. 목사님 나는 아무런 가라지가 없어요.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가라지라는 건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세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가라지 하나도 없는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해 마땅한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보면 저는 여태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가라지가 없다는 분들 한 분 본 적이 없어요.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는 가라지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가정 본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어떤 분인가 좀 보고 싶어요. 없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 없는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에나 다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라지는 다 있어. 아까 우리 그 처형네 공무원 은퇴하셨어요. 연금 빵빵하게 나와요. 그 아들 삼성경제연구소 다녀요. 똑똑해서 회사에서 대학원 보내줘요. 그 며느리 대한항공 다녔었어요. 강남에 각자 아파트 살고 있어요. 집거래다. 뭐가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런데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왜요? 왜 가만두라고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 가만두어라. 이래 말씀하세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다윗은 모두 8형제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집에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네 집에 갈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들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7아들을. 그리고 말째는 그냥 양측에 내버려 뒀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째는 어쩌면 이새의 서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네? 서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불러들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 앞을 첫째 아들부터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7이 지나가도록 사무엘이 기름을 못 붓고 있다가 다 지나가는데 끝이냐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가 더 있는데 들판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들여라. 불러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쯤 가면 그 다윗을 도와서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는 게 우리 생각이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살아있는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했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는 아기스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을 벅벅 끌고 미친 짓을 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18장에 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이 나와요. 한 방이면 다윗 같은 것은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용사요 거인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다윗 앞에 지금 나타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요나단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아히도벨도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사울이에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바로 골리앗이에요. 역설이에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놀라운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실패의 또 절반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향수에서 시작되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나 이혼할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혼하세요. 지가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근데 지가 이혼하겠대. 그럼 뭘 망설여? 이혼해. 내일 당장 이혼해. 뭐 그런 나쁜 개나리가 있어. 막 같이 욕을 해요. 그러면 한참 듣다가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욕하세요. 지는 욕해도 되고 뭐 나는 욕 안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한참 지난 다음에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사람 된 것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사람 됐대 자기가. 이혼한다더니. 가라지. 그게 있어서 긴장하고 그게 있어서 기도하고 저 없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8시 반부터 9시, 5시까지 언제 그런 기도하겠어? 이 저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깨어있고 경성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두드리고 가라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래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은혜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저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미신자라는 표현이 더 아직은 좋아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종들은 뽑기를 원했어요.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셨어요. 종과 주인의 시각이 달랐어요. 왜 주인은 뽑지 말라 하셨을까요? 첫째,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젠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라 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뭔 얘기입니까? 종들에게는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구분할 능력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 제꼈는데 그것이 알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잘못 봤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알곡이다, 가라지다 우리는 판단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인,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기다려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종들은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농사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주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 몇 개 때문에 농사 망가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뭔 일이 날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다 내게 생각이 있다. 다 생각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내버려 두어라. 이삭이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한 5번쯤 파요.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어느 한 우물로 데리고 가요. 우리 보러 다 돌멩이를 하나씩 잡으래요. 돌멩이 하나씩 다 잡았어요. 우물을 설명한 다음에 우물물에다가 돌을 던져보래요. 근데 여러분 우물에 돌을 던졌더니요. 한참 있다가 풍덩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무슨 우물 뚫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걸 파내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근데 이삭은요 5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요. 5번이나.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으로 하여금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마침내.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우물을 파게 하셨지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힘드세요? 너무 힘드세요? 맨손으로 우물을 파는 것 같으세요? 그런 시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막막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라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내셨어요.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당황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풀물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의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사자굴의 입을 하나님 봉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